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66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목에.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성경에 킹이라고 되어 킹 1, 킹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스 1, 킹스 2. 킹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왕들이죠. 킹스가 붙었으니까 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갔잖아요. 열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많은 왕들, 계속된 왕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조선 500년이 있는데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왕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것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마치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징일까요?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과 북쪽에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아예 왜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갈라진 이유 모르세요?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예 안 갈라지고 안 갈라질 수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만큼 뭐 해주겠다? 네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남왕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후손으로 계속 가잖아요. 하지만 북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의 왕조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씨가 됐다면 그 다음에 김씨가 되고 김씨가 됐다고 박씨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씨가 되고 바뀌어요. 근데 이 남쪽은 어떻게 돼요? 계속 다윗이에요. 계속 그냥 왕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성씨가 바뀌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남쪽은 어쨌든 남쪽은 내가 바뀌지 않게 해주겠다. 왜? 다윗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이쪽은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남쪽에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 북쪽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왕들이 많아요. 우상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왕 같지 않은 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마치 왕 노릇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남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남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요? 북쪽에서. 이유가 바로 너무나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먼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부인도 있었고 자식이 아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부인하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막막해진 거야. 근데 죽기 전에 심지어 뭐 또 있었어요? 빚까지 있는 거야. 빚까지. 그런데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빚 갚아라. 이거 없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애들도 어떻게 됐어요? 애들도 큰 거예요. 다시 왔습니다. 빚 갚아라. 없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요. 누구 데려가겠다? 아들을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이제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종으로다가 쓰겠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상황. 그러니 이 죽은 선지자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찾아갈 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인 보고 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뭐 소용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바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엘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났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엘리사한테 가야죠.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볼 때 왜 엘리사한테 가? 엘리사한테 가면 뭐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이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선지자한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예요. 다른 방법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안 오셔도 돼요. 누구한테 갈 필요 없어요. 뭐 믿음 좋은 사람한테 갈 필요 아무 그런 방법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신령한 데가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러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신령한 사람을 찾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다 좀 속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가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저요? 기름 한 통밖에 없어요. 그릇들을 다 모아와. 거기다 기름을 다 부어라. 그거 가지고 빚다 갖고 와. 우리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기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제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제일 가까운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내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가 자꾸 멀리 찾으면 안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 행복을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기쁘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고, 잘 지내냐? 얼마나 힘든 거 없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꾸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기쁨을 서로 간에 주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먼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내 옆에 있는 곳에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꾸 특별한 곳을 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원합니다. 특별한 거. 나한테도 뭔가 특별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요. 특별한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기름 한 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일을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한 통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찬송가 한 권, 이 한 권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놀랍고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할 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 뭡니까?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것을 나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나에게 이게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또 아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 별로 특별하지 않은 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 얼마든지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그게 정말 특별하게 쓰임을 받기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필요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쓰여질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